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55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였음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오순절 이후 제자들의 활동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마침내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왕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아마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하려고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박해 행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사탄의 도구요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이 결탁하여 성도를 해칠지라도 어디까지나 성도의 몸에 한정될 뿐입니다. 그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며 대적하여 죽음에 넘긴 나사렛 예수를 생명의 주이며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교회 지도자가 죽임당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곡해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후 유대인의 반응을 지켜본 헤롯은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처치하여 유대인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작정하였습니다. 헤롯은 6월절을 앞두고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헤롯은 이 기간 동안에 운집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자신이 기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환심을 얻고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헤롯은 만약을 생각하여 철저하고 삼엄한 경비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 조직은 4조로 구성되었고 한 조는 4명이었습니다. 4명씩 교대 근무를 한 것입니다. 2명은 베드로의 좌우편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묶어서 지키고 나머지 2명은 밖에서 거리를 두고 보초를 섰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6월절 후에 처형하려고 계산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심에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므로 6월절 주기가 끝나면 곧장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재판하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족시켜 지지를 얻으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 곧장 베드로를 체포하여 투옥시킨 것으로 보아 곧 사형할 것이 분명하므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베드로를 건드릴 방법이 달리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2 군사 틈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군사들과 함께 결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중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기이한 광채가 비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에 의하여 나타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베드로가 옆의 군사의 몸에 접촉하지 않고 행동하게 해주며 출입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투철하였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잠을 깨자 급히 일어나라 재촉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라고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옷은 긴 원피스 형태이므로 외출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묶었습니다. 신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었습니다. 가죽끈으로 발바닥을 감싸면서 발에 묶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가면서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파수병들이 각각 감옥 문 앞과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서 육중하고 경관 세문 앞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드디어 감옥을 벗어나 거리를 지나 큰 거리로 나서자 인도하던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천사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길에 나서게 되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베드로서도 구출에 관한 기록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서를 처형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기둥은 집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가장 가까이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헤롯 왕은 먼저 사도 야고보를 체포하여 칼로 죽였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두 사도는 예수의 수제자였고 교회의 기둥처럼 여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구출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구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불쌍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5째 봉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였습니다. 그때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드시라고 하였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성결, 칭의, 승리, 영광을 뜻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한 수와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를 특별하게 취급하십니다.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베드로도 훗날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를 구출하지 않으신 것은 야고보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일찍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무사히 나왔으나 곧장 수색하는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될 터인데 베드로가 가야 할 곳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천사가 인도하지 않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맡아서 처리하시는 않으십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언제까지나 계속 밥을 떠먹여 주고 넘어질서라 다칠서라 하여 계속 안고 업고 다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자립하도록 살피면서 적절하게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성인은 성도들에게 힘써 행하라,
힘써 지키라, 힘써 싸우라, 힘써 일하라, 복음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고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기까지는 천사를 보내어 도우셨지만 감옥 밖에서는 베드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때로는 막막하고 홀로 된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임하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밀하게 일하시지만 때로는 현저한 기적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도 사실은 인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으로 힘써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싸우라, 힘써 일하라, 복음 전파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 일에 더욱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대로 즐겁게 행하는 성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